여러분 번지 점프 아세요? 번지 점프. 번지 점프 타보신 분 계세요? 혹시? 네. 저는 아직 버킷리스트라고 꼭 일생 동안 해보고 싶은 거 이렇게 리스트를 적어놓는 게 버킷리스트거든요. 아직 만들지는 않았습니다만 만약 만든다고 하면 이 번지 점프 한번 타보고 싶었습니다. 지금 그 마카오 타워라고 한때는 가장 높은 곳에 그 번지 점프 뛰어내리는 데가 있는데요. 비용이 보니까 세요. 한 우리나라 돈 한 43만 원, 좀 올랐으면 한 50만 원 되겠죠.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타면은 3분의 1씩 깎아준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타면은 공짜로 탄대요. 근데 그만큼 이제 타기가 어렵다는 얘기겠죠. 근데 여러분 그런 거 보셨잖아요. 이렇게 연예인들이 뛰어내리고 하는 거. 볼 때는 재밌다 그러지만 내가 진짜로 뛰어내린다 그러면 쉽지가 않을 거예요. 어떻게 이런 과감한 번지 점프를 이렇게 뛸 수 있을까?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안전장치가 잘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전대가 견고하게 지켜주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하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걸 즐기는 사람은 그거를 공포심을 갖지 않고 뛰어내린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요즘 우리 사회가 마치 번지 점프하듯 그냥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뭐 경제 지표, 물가 지표 막 곤두박질 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관심 있는 분은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미국에서 실리콘밸리 그 파산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여파가 영국에도 오고 우리나라에도 오고 막 주식시장에 요동을 치고. 근데 흥미로운 거는요. 번지 점프 하듯이 이 회사가 그 파산을 했어요. 14시간 만에. 14시간 만에 어떻게 파산하신 줄 아십니까? 이 은행이 좀 불안하다 그러니까 다 핸드폰 켜갖고 앱으로 다 돈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14시간 만에 손 쓸 수도 없이 파산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실리콘밸리 은행이 실리콘밸리 기술로 무너졌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여러분의 인생에는 여러분을 안전하게 매주는 안전띠가 있으십니까? 쉬운 질문이 아니죠. 우리 사는 삶이 어떤 삶이냐면 고집세고 불순종하는 자녀 때문에 심적인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또 경제적인 문제로 잠 못 드는 그런 분도 있고, 또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하늘이 온통 잿빛으로 보이는 그런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바르게 살고 있는데, 나는 열심히 살고 있는데 도대체 나한테는 왜 이런 일이 찾아올까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제가요 우리 처남을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우리 처남이 열심히 살거든요. 처남이 애가 셋인데 두 아이가 아팠어요. 첫째 아이는 이유를 모르고 뭐 혈액 뭐가 이렇게 수치가 자꾸 올라오지 않아서 지금 거의 완치가 됐거든요. 한 2년 동안 그렇게 그 치료를 받았고, 막내는 태어날 때부터 심장이 좋지 않아서 심장 수술을 했고. 그러니까 그 두 아이를 그 간호하고 하면서 일을 하면서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직장을 옮겼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괜찮냐고 그랬더니 딱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오늘도 버라이어티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신생 회사인데 이 코로나 터지고서는 막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물어보지 못했어요. 어떤 버라이어티한 그런 인생이었느냐. 참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로 버라이어티하게 이끌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런 일들을 당한다고 하면, 또 인생 가운데 불빛이 꺼진 듯 보이는 그런 삶이라고 하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요, 사실 그런 그 문제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 안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참 애쓰지 않습니까? 그 안전하지 않다면 불안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뭐예요? 물론 우리 믿는 사람들이야 하나님 영광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 삶이 안전하게 보존되기를 원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근데요, 신앙은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신앙은 오히려 이 안전한 삶을 포기할 때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이런 안전함을 막 뺏어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아브라함 이야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이 100세 난 아들, 그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해요. 네가 사랑하는 네 아들 이삭을 바치라.
왜 하나님은 그 아들을 하필이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 바치라고 했을까요? 바로 그 아들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지는 우상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삭이라고 부르지 않고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아무리 귀한 아들이라도 나 없이, 하나님 없이 키우는 그 아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 아들은 필요 없다라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도 좀 과격한 하나님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아들을 달라고 그러세요? 근데 그 얘기는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서 안전함을 뺏어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를 잘 하셔야 합니다. 왜 이러실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전함을 자꾸 뺏어가려고 하실까요? 지난주에도 제가 소개했던 그 열렬함이라고 하는 책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책에서는 뭐라고 얘기냐면, 적어도 하나님은 우리가 안전함에만 믿을 수 있는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니다라고 가르쳐줘요. 그 책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 삶을 봐도 그렇다. 삶이 물론 하나님은 나중에 다 공평하게 하시겠지만 일단은 우리 눈에 보여지는 상황이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어떤 집은 막 아이가 심각한 질병으로 막 죽어가고 있는데 바로 옆집에서는 복권이 당첨돼 갖고 막 10억짜리 복권 당첨돼 좋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삶에 막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예수 믿는다고 해서 안전한 것만은 아니더라. 하나님이 오히려 안전함을 뺏어가더라.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안전함을 뺏어가더라도 그 속에서 역동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안전함을 뺏어가시느냐? 그 하나님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 믿으려고 하면 적당하게 믿지 말고 뜨겁게 믿어라. 뜨겁게. 그리고 하나님 위에 그 어떤 안전함도 버려야 한다. 안전함은 누구만 안전함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안전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피할 바시고 산성이시고 요새가 되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 정말로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 오히려 인간적인 안전한 삶을 포기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순종하며 나갈 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우리가 보기에는 어둠처럼 보이, 그 과정이. 그리고 삶의 패턴도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요, 성경을 보니까 아까 아브라함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맛본 사람들은 평안한 삶을 산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예를 들면 다윗 왕이었잖아요. 왕이었잖아요. 그 왕이 됐다는 것만 우리가 생각하니까 와, 왕 됐으니까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하지만 그 왕이 되기까지 그가 받은 훈련은요 10년 이상의 도피 생활이었어요. 그 자기를 쫓아다니는 사울왕, 그 사울왕을 피하기 위해서 그 광야를 15번이나 막 10년 넘는 세월 동안 도망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그 흑암 같은 그 과정이 나중에 왕이 되고 나서는 그에게 얼마나 큰 보화가 됐는지, 그 과정 자체가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는 어마어마한 자산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제 여쭤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안전함을 포기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거 쉽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불안하죠. 안전함을 포기할 때 얻을 수 있는 무슨 유익이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 버라이어티한 하나님, 역동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그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이 진술이 사실은 여러분 아멘 하셨지만 그거를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죠. 나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뭐 역동적인 하나님이야. 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난 보이지 않는데 이게 어떻게 그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 이게 쉽지가 않아요. 어려움이 오면요, 사실 많은 분들이 그 믿음이 약해지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나오다가도 떠나는 분도 사실 있는 거고요. 그런데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갈 때 그 어둠 속에서 벼랑 끝에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만 바랄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을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 띄워주세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바울이 어둠을 지나면서 했던 얘기예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바울이 이런 과정을 지나가는 것이 자기 잘못 때문이었습니까? 자기 실수 때문에, 자기가 무슨 뭐 과거에 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사명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자신은요, 이 믿음 때문에 이 수많은 어둠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부분만 보면 정말 낙마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요, 신기하게도 그 과정을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돼요?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셨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속에서 보화를 발견하고 그리고 더 단단해지는 신앙 갖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둠 속에서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다가오세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소망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되시겠지만 좀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세 번역으로 같은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많은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신대요. 어디서? 어둠 속에서.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언제 가장 순결하게 됐느냐? 언제 가장 성장했느냐? 바로 이 어둠 속에 있었을 때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와 같으냐면 단련하여도 결국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 금보다 더 귀한 믿음.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을 흘리는 시절이 있습니다. 고난의 기간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막 낮은 자의 자리까지 막 떨어져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세상에서 뭐라 할까요? 나 혼자 동떨어진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어둠을 통과하는 때가 있어요. 근데요,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서게 되고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 내 믿음이 정결해지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지었던 모든 죄를 이기는 거룩한 믿음으로 변화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이 어둠을 지나는 때라는 거죠. 물론 성공하던 때도 감사하죠. 성공한 것도 감사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성공을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성공보다도 돌아보면 믿음이 더 정결해진 때가 언제냐? 그리고 그 가운데서 더 감사했던 때가 언제냐? 어둠 속을 지나던 때였더라. 그러니까 이 어둠 속을 지나면서요, 깨닫게 되는 것은 평범한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죠? 숨 쉬고 먹고 걷고 하는 게 감사한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이 다윗은요, 이 고백을요, 어둠을 지난 후에 고백한 게 아니라 지금 어둠 속을 지나면서 하는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했어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데. 왜? 누가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으로 나를 안위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 내용을 읽어드렸는데 이거 사실은 바사왕 고레스에 대한 예언을 하시는 말씀 중에 나온 얘기예요. 3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뭐라고요? 흑암 중에 뭘 주신다고요? 보화를 주시고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의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나님은요, 주의 보화를요, 그 아름다운 보화를요, 어디 속에 숨겨놨느냐? 흑암 속에. 그리고 숨은 재물을 은밀한 곳에. 그 은밀하다고 하는 뜻은요, 은밀하게 죄 짓는 그런 공간이 아니고요. 무슨 공간이냐면 내가 떨어진 거예요. 아무도 나를 찾지 못하는 그런 곳에 내가 떨어진 거예요. 그곳에 외롭고 힘들고 고독하게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숨은 재물을 어떻게 하셨어요? 숨겨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지나면서 거기에 그 보호와 숨은 재물이 있다는 것을 꿈에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가 보다. 그냥 어려운가 보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나 보다.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기에 숨은 보화를, 숨은 재물을 남겨두셨어요. 여러분, 이 흑암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 그분의 보화를 숨겨놓으셨다는 것. 그래서 그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 별들이 보이고요. 어둠 속에 그 별들 빛이 드러나게 되면 그동안 볼 수 없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과 능력들이 우리 안에 보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어둠 속에서도 감사. 그게 그거예요. 우리 바울의 고백을 한 번 더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그리고 14절 말씀인데,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보니까요, 예수의 흔적을 가졌대요, 바울이. 그 예수의 흔적이라는 건 뭐죠? 십자가의 흔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심자가 어려움과 낙심과 눈물을 지나면서 심지어는 죽음의 그 현장을 지나더라도 그 속에서 뭘 발견하게 되냐면 예수의 흔적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을 지나면서 가장 큰 보화를 얻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보화를 발견하게 됐는데, 사실 뭐 그 보화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 진정한 우정, 진정한 믿음, 뭐 이런 것들을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속에 가장 큰 보화는 뭔지 아십니까? 믿음의 사람이 그 어둠의 때를 지나게 될 때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의 경험도 그렇더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알고 사랑하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깨닫게 되는 때가 그냥 평범한 때, 잘 나갈 때, 편할 때가 아니고요, 우리가 어둠진할 때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분이 그 어둠 속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십자가의 흔적, 십자가의 도 가장 깊게 깨닫게 되는 때도 그 어둠을 지나는 때예요. 여러분, 근원적으로 이 어둠이라고 하는, 우리 고난이라고 하는 건 왜 오냐면, 그러니까 고난의 근원을 따지는 거예요. 그건 우리 죄 때문에 온 거 아닙니까? 죄 때문에 질병도 왔고 고난도 왔고 고통도 온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셔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그 과정을 지나더라도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신 거죠. 그 이 진리를 깨달을 때 그분의 십자가와 또 죽음과 부활의 권능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어둠 속에서 소망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제 경우에는 그렇더라고요.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사실은 그런 얘기 여러분한테 잘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믿음이 있어야지, 믿음이 좋은 분이어야지 그 믿음은 어디 가고 자꾸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힘들다는 얘기를 할까. 근데 목회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일 있잖아요.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그 고난 당할 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예수님의 고난을 가장 깊이 묵상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이 정도 가지고 힘든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 지실 때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심령이 막 찢어지는 것처럼 고통스러울 때 우리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보면서 또 죽어가는 백성들을 보면서 얼마나 그 찢어지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을까, 그 심정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걸 깨닫게 되면 이제 어디까지 나가게 되는지 아십니까? 전에는 고난이 싫었는데 이제는요, 내가 주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을 기쁘게 여겨야 되겠다. 그럴 수 있으면 그것도 영광이다. 내가 그 주님의 그 생명의 십자가에 동참할 수 있다면 그 고난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의 아침이, 그 어둠이 지나고 나면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찾아올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이 어둠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샛별이고, 그 샛별이 보인 후에는 언제나 아침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나 자신이 부활을 발견함과 함께 또한 아름다운 변화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될 거예요. 오늘 어둠 속에 혹시 계신 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고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마지막 영상, 짧은 영상인데요, 여러분 한번 보시면서 그 어린아이와 어떤 라디오 방송국의 진행자가 그 대화하는 얘기거든요. 이제 여기 있으니까 한번 짧은 영상 한번 보세요. 참 은혜가 됩니다. Last night, my dad was roping this calf.
And this calf had been born from a really old cow. She didn't have really the greatest milk. And this morning I went out and put her down myself. I was talking to God. I was asking God why she was special. And God said, you know, Logan, but my son was special, but he died for a purpose. It's kind of the same thing. That calf was close to me, and God's son was close to him. I wanted to tell you guys that is so important. When you lose a loved one or a pet, always remember that God gave his son too, and he understands. He will always understand. Just run to him.